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과 충만한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듣는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예수님과는 친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택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셨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리라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스승에게 전해요. 요한은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묻게 하지요.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께 가서 요한이 일러준 대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리오리까. 어떠한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질문보다 강력하게 답을 요하는 질문이에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당신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힘이며 위로이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당신은 온 세상의 소망이십니까? 모든 백성이 갈망하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분이 있다면 당신이십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지요. 가족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였을 때나 청년이었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십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그분,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메시아로서 왕다운 면모가 없었습니다. 왜 왕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메시아 왕국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으셔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합니까? 만약 그들이 잘못되었다면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온 왕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의심이 요한의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이스라엘의 힘이며 위로자이신가? 그토록 오래도록 모든 백성이 갈망하던 그분이신가? 오실 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르코메노스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시편 118편 26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오실 그 일을 메시아로 동일시해요. 그래서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 결정해야 해요. 그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메시아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거기서부터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의심은 믿음에 대한 저항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심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물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품고 있는 의문을 직접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가 물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의문에, 그의 의심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나아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의문의 싹이 자라날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이기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 일상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우리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해요.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리고 의심해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요.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듣기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며 위로임을 믿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심을 굳게 믿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갈망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오실 그이라는 것을 믿어요.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리라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숨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오실 그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분, 약속된 왕이요 구세주요 주님이요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TV도 1시간, 2시간 보는데 예배 1시간 반 하는 거 못 참겠습니까? 참으면 안 되지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설렙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위대해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숨은 뜻,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분은 참말만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조금
이라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인물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알기를 원해요. 그 누구의 말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만을 신뢰해요. 기쁨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해요. 항상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심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한 부분도 그분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정서를 결정해요. 우리의 입에 말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규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패와 성공, 슬픔과 기쁨, 질병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선하신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주께 의탁하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그분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간구를 그분에게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께 의탁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말해요.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하게 정해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보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기존의 삶에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이며 모든 것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 약속되었던 모든 것이 지금 그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주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날에 의심한 채 머무르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물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이 전부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만 헌신하고 복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요한은 질문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우리가 소망하던 그분이 맞습니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언된 오실 그이에 대해서 알았어요. 단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당신이 오실 그이이십니까? 오시기 1500년 전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된 그 소망의 구주가 당신 맞습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실 분이 있다면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고 살펴보면 오실 그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나는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바로 오실 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나에 대하여 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윗이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들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보다 더 중요한 증인들이 있겠습니까? 이들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줄곧 자신이 오실 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연민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좌절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꿈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메시아 오실 그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지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문제는 구약에서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이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일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성경 전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실 그이 구세주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그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오실 이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면 구약에서 그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에 다양한 색을 입힐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때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분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이, 직장이, 물질이, 여러분들의 힘이, 건강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묻고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들도 어리석고 믿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실 그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셔요. 그때 여러분은 오시는 그이가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오실 그이는 또한 구세주이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실 그이,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주어졌어요. 오실 그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셔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같은 장에서 오시는 그이,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죄책으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역사상 기록된 첫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죄한 동물을 죽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수치를 덮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오시는 그이,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발견해요. 그분은 희생제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셔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후손은 씨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여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동정녀의 탄생을 의미해요. 그분은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요. 이처럼 오실 그이에 대한 구약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셔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람입니다. 의와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는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충고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자, 또 창세기에 보면 그분은, 오실 그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인이 그러한 것처럼 이삭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판의 대리자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 그 아들 이삭의 심장에 꽂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요.
여기에서 오실 그의 약속된 그분이 수풀에 있는 수장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주인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 생명값을 지불한 흠이 없는 희생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단에 누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애굽의 중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셔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줘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자, 거절당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멸시당하던 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그림자, 이것을 요셉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분이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오실 그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물에 잠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이시지요. 오실 그분은 참 방주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주예요.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28장에 야곱이 꿈꾸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요.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르는 사닥다리, 이 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오실 그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잇는 다리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어디 위에서? 인자 위에서. 바로 이 인자 오실 그이가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오실 그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사용되어졌어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자 하셔요. 애굽에서 난 모든 첫 소생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흠없는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렸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지요. 하나님께서 뭐 주시죠?
만나 주십니다. 만나. 이 만나 또한 오실 그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 참떡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치우시기 위하여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십니다. 오실 그의 메시아, 그분이 생명수이셔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리지요.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주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그 흘리신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오실이라고 약속된 분, 구약의 모든 제사장, 특히 아론의 계열을 잇는 대제사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오실 그이는 제사장입니다. 또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물에서 오실 그이를 봐요. 그분은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참 제물이 되셨지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번제물이 죄를 속해주는 속죄 제물입니다. 자, 또 민수기에 보면 오시는 그분이 높이 들린 높뱀에서 발견되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 높이 들라.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약속해 주셔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공부했어요.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일을 가리켜요. 여호수아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예전 수련회 때에 룻기서 말씀을 들었지요. 모압 이방 여인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곰핍해요. 이 이방 여인의 구세주가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의 구세주가 되어지는 보아스는 우리를 가난과 곰핍에서 구원해내신 오실 그 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역대상,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림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의 왕입니다. 목자와 왕은 최고의 조합이에요. 목자이며 왕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심한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스림을 받아요. 오실 그이는 목자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실 그분은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다윗의 자손 오실 그이, 약속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며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시편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믿기를 더뎌야지요. 시편에서 가리키는 오실 그이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2편에서 오시는 그이는 왕이며 아들이십니다. 시편 16편에서 오실 그이는 부활하시는 분이셔요. 22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셔요. 23편에서 그는 목자이십니다.
이외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언에서 지혜의 화신, 바로 그분이 오실 그이예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진리, 그분이 바로 오실 그이입니다. 선지서에 이르면 오실 그이에 대한 더 놀라운 증언들이 더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들은 오실 그이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으로 보았어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왕국을 이루어 나가실 분이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분의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마도 그분이 이처럼 높임을 받기 전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오실 그분 메시아는 가난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분이 이름도 없는 동네, 평범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많은 아이들이 살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헤롯이 그 일을 했지요. 호세아 11장에 보면 메시아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도피해야 되는 것을 예언해요. 그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서 보십시오. 그가 오실 때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요.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셔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요. 그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서 읽어보셨어요? 겸비한 왕이신 오실 그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또 유해 선지자에 보면 오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오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이사야는 보았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이 수치받고 모욕받고 또 굴욕당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오직 승리를 거두시는 면만 보았어요. 그들은 한쪽에만 몰두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리석고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왕의 통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반면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거절, 그분의 겸비, 그분의 고난, 그분의 수치와 모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말하지요.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이,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대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놀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볼품이 없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처럼 그분은 독죽당하는 어린 양 같았어요. 털 깎이는 양처럼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는 그분이 곤욕을 치르고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더 자세히 이야기해요. 제자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어요.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금치를 들었나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이 은 30에 배발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되어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받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판돈 은 30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해요.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스가랴는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질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붙잡으시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시편 기자는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는 그분이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시편 기자는 그분이 어떻게 죽을지도 보았어요. 22편 16절에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이 관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그분을 범죄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 유대인은 이 예수님의 고난,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시편 기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될 것이다. 22편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 로마의 병정들이죠. 예수님의 옷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하고 신포도주를 그에게 마시게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지요. 이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하여 더 이상 이 가슴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자마자 그의 폐는 찌부러들고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 양쪽에 있는 죄인들의 다리뼈를 꺾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으라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어졌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그이가 악한 사람들에게 묻히는 것을 사람들이 계획해요. 그러나 부자의 묘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죄인들의 무덤에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지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해요. 시편 16편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라. 주께서 부패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도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라.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스가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감난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땅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해요. 미가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주님의 날이라 불리우는 그날에 불경건한 자들이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그이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영원히 돌보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 구약에서 이처럼 오실 그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실 그이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을 부지런히 읽어보십시오. 그 그림에 다양한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말씀드렸어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지요. 유대인들은 승리하는 메시아를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메시아, 수치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역시 예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정복, 승리, 통치, 왕국,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과 수치에 관해서는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요한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요한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답하지요. 21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실 때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자,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자, 요한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오실 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오실 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기 먹는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될까요? 요한은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부족한 면 때문에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그냥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그리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거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얘기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은 요한을 위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자, 만약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걸 몰랐다면 이 요한이 십자가를 꺼려하고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이 수치, 이 죽음,
이 부활을 몰랐더라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본 그대로 그에게 전하라. 그리고 덧붙이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셔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인하여 그 마음에 거슬려 하지 마라. 회론자가 되지 마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믿으면 복이 있다. 자, 이 증거면 충분해. 망설이지 말아라. 당장 지금 신앙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실 그이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가난하고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또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인 방황을 끝내게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셔요. 바로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나는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충분히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시편 기자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를지 아니면 예수님 없는 비참한 삶, 하나님 없는 절망스러운 삶을 살다 주도받은 자로 멸망받을지 정하십시오.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확정되어지기를 바라요.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만의 고백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 주께 고백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복된 인생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